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제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런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별명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를 나눴었어요. 뭘 나눴었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지난주에 나눴던 기억이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변명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의 성경에 보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알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내가 능력이 너무 많고 내가 내 스스로 잘난 거 너무나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 나도 알아. 네가 능력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한 거야. 왜냐?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없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직장 또는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들어가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험만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었던 경험, 내가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하나님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패도 쓰신데 어떻게? 잘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도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 새로운 비전을 시작할 때 오늘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의해서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우리의 불평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우리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신앙인데, 제 삶을 보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의 능력을 깨닫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믿음대로 행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이게 질문이 어렵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전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더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예전보다 많지 않아요. 되게 적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과 비교해서 우린 지금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왜냐? 이제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 봤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되게 좀 사실은 좀 두렵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왜냐하면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20살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들어가서는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마음이 쪼이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올수록 제가 무엇을 했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게 혹시라도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비록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복권이 큰 게 당첨이 됐다고 뉴스에 봤어요. 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복권 당첨 전날 우리가 만약에 복권의 넘버를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개시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복권 넘버를 알았다면, 그쵸? 복권을 샀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권 넘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리서치를 보니까 거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과 고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할까 봐, 그래서 좌절할까 봐,
그리고 내가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 대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고울을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울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다 컨트롤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운 거 한 대로 다 됩니까? 저를 보니까 10개 계획 세우면 하나 되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제가 운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0개 세우면 그 중에 하나 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내는 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너 실패했으니까 나 실패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멈춰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하나님 세우려며요.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됩니까? 멈출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질문 같아요. 자,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떠한 비전과 꿈을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나이가 80에 가까운데 무슨 비전을 세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직 80이 안 되셨으면 아직 어리신 거예요. 아직 어리신 거예요. 난 어리다 80이 안 됐으면. 내 나이가 80에서 100세 사이다? 그럼 나는 아직 젊다. 왜냐? 하나님께서 80대 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을 쓰셨어요. 120살까지. 여러분 중에 혹시 100세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시니어라고 이제 불러드릴게요. 100세가 넘으셨으면. 자, 우리가 다 100세 안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직 어리거나 아직 젊어요. 그래서 인생의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비전을 세워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비전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나리오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중에 정말 하나 되면 잘 돼요.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웠는데 제 인생을 보니까 1년 계획부터 틀어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대요? 아니에요. 너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차 계획이 틀어졌어요. 에이 하고 엎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그러면 1년차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세우는 거예요. 1년차부터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나리오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이 날짜에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대로 안 되면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없이. 그런 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 중에 저를 보니까 10개 중에 9개는 내 시간 타이밍이랑 안 맞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성품을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안 돼요. 불평할 거예요? 짜증낼 겁니까? 남 탓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산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벌었던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거 절대로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갖고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성품이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그게 나를 쫓아와요. 천국 갈 때.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 내 마음에 다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우리가 인생을 출발함에 있어서 앞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불평하지 마, 핑계대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 마음에 다시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방법, 그런 것 또한 바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그 마음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왜 대답 왜 안 하십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비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성공의 비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대요. 여기 인생에 성공하는 비법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해답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루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 빼고, 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운동하는 시간 빼고, 뭐 쉬는 시간 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만의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개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나는 개인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개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그런 거에 더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다른 분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나의 개인 시간이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 중에 59분을 유튜브 보는 데 시간을 보내고 1분을 내가 성경 보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내 머리에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유튜브가 더 많이 남겠죠. 뉴스가 더 많이 남겠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다 좌우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여져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잡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저거, 또는 또 과거에부터 아픔들, 상처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일까? 여러분, 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네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 상당수 많은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100%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과거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상처, 아픔들.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여전히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날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걸 보면 잘 안 봬요. 안 봬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비록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때때로 정말 운이 좋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럴 때도 사실 저는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짜증내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동네에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이 그릇을 만드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내가 말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이 토기장이들이, 또는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데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진흙을 갖고 이 진흙을 빚잖아요. 그 이제 진흙을 띄어다가 이게 동그랗게 놓고, 여러분 그거 TV에서 보신 적이 있죠.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 토기장이 거기에 갑니다. 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똑같이 이 토기장이가 물레 앞에 앉아서 진흙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이제 그 질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기장이가 지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전문적인 그 토기장이어도 그릇 빚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그 진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진흙으로 자기의 이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빚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아요. 그거를 보면서 세 가지 교훈. 첫째,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제가 볼 땐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종종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도공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도공은 다른 진흙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같은 점토, 같은 진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이 교훈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써서 다시 빚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토기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토기장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흙,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해서 인생의 과거에 망가져서 그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과거에 잘했던 것만 너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대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추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그릇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으로 우려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의견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나를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잘 나갔다는 사람만 썼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썼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좋았던 것도 쓰시고 나의 나빴던 것도 쓰신대요. 나의 취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일 이제 잊으세요. 잊어야 돼요. 이제 다 잊으십시오. 이제 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그거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토기 도자기를 굽는 이 도자기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할 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빚으셨습니다. 다시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망가졌고 실패했던 나를 다시 쓰셔서 또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